본문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 그것이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가끔은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쓰여지는 말이 있는데 팩트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팩트 폭격, 팩트 체크 이런 말은 때로는 우리가 정직하고 또 참된 것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말로 들려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말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말씀처럼 좀 더 진실하게 그리고 마지막 28절 말씀처럼 좀 더 절제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은 기본적으로 정직해야 합니다. 말로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베풀고 잘 대해줄 것처럼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을 오늘 14절 말씀에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주었다가 큰 실망을 안겨다 주는 그런 것일 뿐입니다.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잘못까지 은폐하며 위증해주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를 위해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위험하고 결코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이익을 본다면 그 거짓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죠. 심한 분노에 휩싸여서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든지 복수할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목적을 위해서 또는 갈등 관계의 사람을 해하기 위하여서 의인이 해를 당하여 악인에게 굴복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잠언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샘이 흐려지고 더러워지는 것 같아서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의 피로를 채워주는 것이야말로 의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여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나를 위한다는 사람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을 거짓으로 해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내가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실 위에 서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절제하는 지혜입니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내 안에 거짓이 없다 하여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정선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말할 때에는 오래 참고 부드러운 말로 설명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지만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그런다면 큰 상처를 끼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꿀처럼 달콤하고 건강에 유익한 것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좋지 않은 것처럼 이웃집에 드나드는 것도 너무 많으면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멀리 있는 사람에게 가끔 전해지는 좋은 소식이 훨씬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여서 직급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보수를 받고 그리고 유명해지는 일들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지나치게 그 일에 빠져들어서 마음이 온통 거기에 머문다면 그 마음의 성벽이 무너져서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큰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배우자와 사이가 틀어져 버렸다면 차라리 성공하지 못하고 움막에서 사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처한 상황을 살피고 함께한 이웃들을 살펴서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좋은 것만 하여서 내 만족으로 끝나면 그거는 관계에서는 잘못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상대방과의 관계도 살피면서 그것을 적정한 수준에서 멈추는 것 그것을 이제 오늘 솔로몬은 절제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추는 것이 참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할 수도 없고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좋다고 나 좋아하는 것만 할 수도 없고 이것이 참 적절하게 조율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남의 눈치만 보고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완급 조절을 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듣기도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안 들을 수도 없고 다 들을 수도 없고 어느 정도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맞춘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됨을 믿습니다. 우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타인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인이 살아가야 될 방법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타인 중심은 하나님도 포함되고 이웃도 포함되는 겁니다. 자기 중심에 빠져 있는 것을 죄악이라고 본다면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타인 중심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때로는 자기의 희생에 들어가기도 하는 거죠. 자신의 희생이 하나도 없이 이웃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성도는 선한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좋지 않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 사랑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고 늘 배려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면 물론 때로는 이해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해를 해서 잘못 알아듣기도 하고 잘못 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선한 행동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진실함으로 다가선다면 그러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것,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이해를 하든지 이해를 하지 않든지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이고 우리는 그 선한 동기를 놓치지 않고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은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이다라고 하는 것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